오늘은 다시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근데 자신이 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병원의 의사가 이 청년을 아주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 방법을 찾아냈어요. 맞습니다. 사실 당신은 과거에 쥐였습니다. 그것을 깨닫다니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이군요. 하지만 이제 당신은 사람이 됐습니다. 의사는 그렇게 설득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되었는지를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해서 알려줬어요. 청년이 그걸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이 막 울어요. 그렇군요. 제가 사람이 됐군요. 저 이제 사람이군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청년이 병원에서 퇴원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기뻐하는 것도 잠시고 청년이 다시 병원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청년이 벌벌 떨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병원 앞에 바로 고양이 한 마리가 앉아있어요. 아니, 그게 무슨 문제죠? 당신은 이제 더 이상 쥐가 아닙니다. 고양이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청년이 의사의 눈치를 살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변화됐다는 걸.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거 저도 압니다. 그러면서 청년은 미심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이었어요. 저 그렇지만 선생님, 고양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제가 더 이상 쥐가 아니라는 사실. 우리의 믿음도 이 청년의 모습과 비슷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믿는다. 나는 확실하게 하나님 믿는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우리의 삶에서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의 이 뒷배경에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라고 하면 우리가 창세기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에 가까운 이름이죠.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믿음의 조상이고 창세기의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그 자손들의 이야기로 다 뒤에가 이어지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럼 뭔가 이 사람들의 믿음도 근사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믿는다 하면 끝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얘기한 청년처럼 믿는다 했다가 흔들리고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창세기에 나오는지 몰라요. 그 결과물이 바로 하갈이란 여인이에요. 사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든든한 믿음 가지고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하갈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사라라는 아브라함의 부인이 데리고 있던 애굽 출신의 여종이에요. 근데 이제 왜 하갈이 이러한 일에 말려들게 되냐 하면 이 나이가 지금 벌써 90세가 다 돼가고 막 이러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을 아브라함이 첩으로 보내서 거기서 자식을 낳아서 그 아들을 낳으면 내가 양자를 삼아야겠다라는 계산을 이 사라가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실제로 임신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예상 밖으로 하갈이 사라, 이 여주인을 무시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선 사알의 아브라함으로 나오죠.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 17장에 가서 이들의 이름이 바뀌니까 그럼 1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기록됩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가 저 여자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으면 내가 양자 삼아야지라고 했던 계획이 어긋나는 거야. 하갈이 자기를 무시하니까 남편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옳지 않다라고 남편한테 가서 따진 겁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일을 만든 게 누구예요? 사라잖아요. 아내.
아내가 충동질을 한 거잖아요. 가만히 있는 남편을 충동질해서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고 이 일을 했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일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업자득인데. 근데 이 사람만 이런 일을 벌였을까?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 그거 못 믿고 사라가 이런 일을 벌인 거잖아요.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사라만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이에요. 아까 사라의 이야기는 16장이잖아요. 그 앞에 한 장만 넘어가면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은 하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집의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 후계자로 삼겠다. 그래 양자로 데려다가 우리 집에 그 대를 이을 사람으로 만들겠다. 하나님 앞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 이름 창대하게 하고 넌 복이 될 거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75세에 이 이야기를 듣고 갔는데 이게 10년, 80세가 넘고 85세 점점 시간이 가는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나와야 뭔가 대라도 이을 텐데. 그러니까 나이가 80이 넘어서 아들 하나 없으니까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 믿고 살아가는 게 불안한 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자기가 이 종을 상속자로 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뭔가 하나님이 딱 약속했으면 근사하게 아들도 막 낳고 한 10아들 낳고 뭐 이래서 번성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니까 가나안이란 시골까지 하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불안하니까 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주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네 자손이 하늘의 무뼈처럼 많을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다시 믿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에게 많은 자손이 생길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롭다 하셨다라고 이제 마무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바로 한 페이지 딱 넘기니까 창세기 16장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아내가 옆에서 충동질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 여정 통해 가지고 아들 하나 낳자. 뭐 둘이 되면 좋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콕 하고 넘어간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네 자손이 많을 거야. 내가 너로 많은 자손을 아내를 통해 낳게 하겠다. 후손이 많게 될 거다. 그 믿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이야기하니까 그 믿음 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계획과 수단과 방법에 아내가 이야기를 딱 하니까 그대로 넘어가고 그게 야 그거 괜찮은 생각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사라와 한마음이 된 겁니다. 물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변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되냐면 우리가 그 100세의 간신이 결국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모리아산에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실제로 죽이려고 해요.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후계자가 없어요. 어떻게 변한 거예요? 인간적인 수단과 계획과 방법을 더 이상 생각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나중에야. 그거 창세기 21장 가서야 이제 아브라함이 변했구나. 우리가 이제 알게 되죠. 하지만 15장, 16장 뭐 이렇게 20장까지 계속 보게 되면 결국 우리가 아직까지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사람이 얼마나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흔들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믿음이 흔들거리고 사라도 그렇게 만든 다음에 이 일을 하나님 바로 나와 당신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그때부터 다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도 쓰고 이것도 하고 말다툼 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 아내가 와가지고 막 따지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16장 6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러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제 나 머리 아프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라가 하갈을 엄청 구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박이 너무 심하니까 하갈이 도망간 거예요. 광야로. 그렇게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하갈의 인생이. 참 불행하죠. 자기가 주도권을 가진 인생도 아니에요. 여주인이 시켜가지고 들어갔고 그 다음에 여주인이 자기를 네가 어떻게 이렇게 날 학대하느냐 식으로 나와가지고 결국은 막 못살게 굴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도망간 거죠. 그러다가 16장에 보면 후반부에 광야로 도망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을 만나요. 이 하갈이.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받습니다. 16장 10절과 11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래도 참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가요. 가면 사라가 얼마나 괴롭힐지 아는데. 그러고 나서 견딥니다. 그리고 나서 이야기가 좀 좋게 나중에 화해됐다. 뭔가 좀 좋게 됐다. 라면 좋은데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그게 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결국 나중에 자식과 함께 아들과 함께 완전히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는 게 오늘 대목입니다. 오늘 보게 되면 그 이스마엘이 나중에 태어난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친자식인 이삭이 있잖아요. 그 이삭을 놀려요. 이스마엘이. 그걸 본 엄마 사라가 폭발한 거예요. 9절 10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 기업을 잊지 못한다라는 건 상속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놀리다라는 표현이 뭐냐 하면은 원어로 보면 메사헤크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동사 자체가 뭐냐면 이삭이라는 그 이름을 그대로 동사화한 거예요. 그래서 원어 그대로 이 놀리다라는 대목을 해석하면 뭐냐면 사라가 봤을 때 이스마엘이 이삭인 척을 했다라는 거예요. 놀리다는 것을 직역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인 척을 하다. 그러니까 첩의 자식이 자기가 정실이고 본보인인데 자기의 자식을 어떻게 보면 뒤로 제끼고 그 자리에 자기가 앉은 척하는 것을 사라가 봤다라는 거예요. 이 기적적으로 90세에 얻은 이 아들을 지금 그런 식으로 이스마엘이 하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 그러니까 이 지금 하갈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같이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내쫓으라. 그러니까 11절에 또 머리가 아픈 거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 방법으로 뭔가 대를 이어보겠다라고 했던 모든 계획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말려가지고 너무 머리 아픈 일만 지금 아브라함에게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결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인간적인 계획과 방편으로 만들어낸 산물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삭이라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얼마든지 버릴 수도 있고 처분해 버릴 수 있는 소모적이고 가치 없는 존재로 전락된 게 하갈과 이스마엘이에요. 마치 고아를 입양했다가 아이가 좀 말 안 듣고 짜증나게 하고 그러다가 자기 아이 태어났다고 해서
그 입양한 아이 파양해가지고 고아원으로 보내는 그 부모의 모습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사실. 이게 끔찍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사라가 하는 행동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하는 행동도 다 이게 보면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매정한 짓이에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서 이제 와서 다 내쫓고, 특히 아브라함은 그래도 고민이라도 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발언도 사실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아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왜 근심했다고 그래요? 하갈이 쫓겨나는 것은 근심거리가 아니에요. 그 여자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관심 있는 건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스마엘. 게다가 사라는 지금 이 하갈을 뭐라고 부르냐면 한 번도 하갈이라고 부르질 않아요. 이 여종이라고 불러요. 계속 여종. 이름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좀 나을까? 하갈이라고 불러줄까요?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이 하갈을 당신의 여종이라고 불러요. 아내 보면서 당신의 여종. 한마디로 이 하갈이라는 여자는 이름이 없는 존재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 일에 말려든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들의 여종이라고 불리우면서 무시당하고 관시당하고 얼마든지 소모품으로 써버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부부가 있나.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깜냥이 되는가. 아니 우리가 신문에서 그 고아 입양했다가 파양하고 뭐 못살게 하고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얼마나 막 사람들이 분을 떨고 그래요. 그런 이야기가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더 주목할 건 성경이 이런 어떻게 보면 감춰야 될 문제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조상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야죠. 그리고 감춰야 되는 게 마땅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빼지 않고 이것을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게 더 놀라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족보를 만들어도 쫙 족보 만들다가 근사한 이야기 하지 거기다가 이상한 이야기 들어간 거 있으면 다 빼고 싶어 하는 게 인간적으로 후손들의 생각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다. 결국 성경은 뭘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냐 하면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탁월하고 믿음에 진지했고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던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게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 부부들의 모습은 다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아담도 하와도 그랬잖아요. 하와가 저거 보고 선악과 먹으라고 그래서 아담도 홀라당 넘어간 거고,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도 우리 자식 낳아야 되니까 여종을 건네면서 그 얘기한 거 똑같아요.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들이고 흔들리는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 건 뭐냐면 그러한 인간과 사람들을 데리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뭘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결국 광야로 쫓겨나죠. 광야에 무슨 물이 있고 먹을 게 있겠어요. 결국 이 모자의 모습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묘사되는지 모릅니다. 16절에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아이가 이제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걸 옆에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가지고 그 아이를 차마 얼굴을 보지 못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고작 아브라함이 준 게 뭡니까? 물 한 부대하고 떡 그거 가지고 광야로 내쫓았어요. 이 모자를. 그렇게 엉엉 울고 있는 어미한테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뭐라고 첫마디를 던지냐면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그 누구도 불러주지 않던 이름이 지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갈이라고. 그 집에서 아브라함의 집에서 여종이라고 불리우던 이름 없던 여인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는 하갈이라고 불리우고 있어요.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는 이 순간이 이 여인에게 어떠한 순간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안다라고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여기 17절을 보게 되면 들으셨다라는 말이 2번 나와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또 직접 가서 들으셨다라고 말해줘요. 하갈한테. 근데 여기 들으셨다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온 게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 있잖아요. 하갈의 아들. 그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신명기 6장에 쉐마라고 있잖아요. 쉐마. 그리고 샤마가 뭐죠? 샤마라 듣다라는 동사에서 들으라 이스라엘 해서 쉐마라는 창세기 6장에 하나님 사랑하고 그 유일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으라고 이야기한 그 쉐마라는 대목이 샤마라는 데서 나왔다고 했죠. 이스마엘도 스마엘 할 때 샤마에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이름은 또 어디서 얻은 이름입니까? 자기가 지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갈 혼자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광야에 도망가 있을 때 네가 태어난 아이를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네가 다시 아브라함의 집에 가서 괄시받고 이름조차 없고 무시당하고 천대당하고 눈물을 흘리며 산다 할지라도 이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버림받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이 모녀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어떤 분이냐? 연약하고 갈 것 없고 지친 이들을 돌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라는 이 부부가 만들어낸 이 일이 결국 끔찍한 비극으로 끝내도록 만들지 않으세요. 분명히 광야로 가서 이제 죽을 일만 남은 비극에 결국 결말이어야 하는데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마엘이 큰 민족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세요. 이게 누구에게 주셨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 엄청난 약속을 이 모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특히 그 어머니 하갈한테 하는 거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 여자는 한 번도 하나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늘 멸시당하고 사라한테 욕먹던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큰 민족이 될 거라는 이 이야기를 직접 듣게 되어 하나님을 2번이나 만나는 일이 벌어지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이 처음으로 쓰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게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누구냐면 이스마엘이에요.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대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아니라 바로 이 연약한 아이였다. 그리고 연약한 어머니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인공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주인공인 인생인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바로 이 연약한 이들의 하나님이시다. 그게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갈이라는 이름을 직접 불러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버려지는 그 아이에게 내가 늘 듣고 있다라는 이름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16장에서 임신한 채로 도망갔다가 21장에서 다시 쫓겨날 때까지 그 10여 년 기간이 있어요. 10여 년 동안의 기간이. 그 기간이 모진 세월이었어요. 얼마나 핍박을 많이 당했겠어요. 욕먹었고 무시당하고. 그럴 때마다 하갈에게 힘이 되는 게 뭐였을까? 하나님을 도망가서 만났던 광야에서 기억이겠죠. 그리고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땠겠어요? 그녀의 입술로 아들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녀에겐 소망이고 신앙의 고백이 된 거예요. 이스마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게 아무리 그 집에서 구박을 당하고 못 살게 굴어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 거예요. 바로 나와 이 아이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 우리가 볼 때는 비극의 이야기예요. 이 하갈이라는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처음부터 자기 뜻대로 된 것도 아니고
무시당하고 괄시당하고 결국 쫓겨나고 광야에 그렇게 버려지는 소모품과 같은 인생, 비극의 인생인데 누가 봐도 이젠 절망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심지어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아까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근심이 되다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게 되면 악하게 보였다라는 뜻이에요. 이 일이 비극으로 보였다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비극으로 광야에 가서 다 죽는 걸로 이야기는 끝나는 것으로 아브라함에게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악에서 선으로 바꾸신 거죠. 비극을 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로 반전시키셨어요. 악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선함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악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 오늘 우리는 보게 돼요. 그게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천지가 만들어지고 창조되었고, 홍해라고 아무것도 없이 건너갈 수 없는 그 바다에서 하나님 길을 만들어내셨고, 바로 이 비극의 인생을 하나님이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한 이야기로 바꾸어내세요. 병원에서 원목으로 섬기시는 전도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래전에 철도 사고로 두 다리와 한쪽 팔을 절단한 한 환자가 있었다. 휠체어에 실려 들어오는 그의 모습은 쳐다보기가 민망할 만큼 딱해 보였다. 지금은 의술이 좋아져서 의족과 의술을 할 수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두 다리가 절단되면 의족을 맞춰줄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가 의족을 맞춰달라고 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두 팔에 힘이 있어야 의족을 신을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더욱이 무릎도 절단되어 의족을 신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그런데 그가 사정했다. 제가 비용을 다 지불할 테니까 꼭 의족을 만들어 주세요. 그런 그의 성화에 못 이겨 의족을 만들어 주었다. 그것을 신겼지만 역시나 일어설 수 없었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다. 무리하다 보면 기존에 남아있던 부위도 상할 수가 있어서 그를 병원에서는 만류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복도에서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다. 마치 로버트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였다. 다른 환자들이 그 사람을 보며 로버트 아저씨라고 불렀다. 그러면 그는 겸연쩍은 듯이 웃곤 했다. 누군가가 말했다. 그 모습으로도 웃음이 나와요? 그 말에도 그는 웃었다. 그는 예배에도 빠지지 않았다. 그때 휠체어를 타고 오는데 예배가 끝나자 나한테 다가와 말했다. 전도사님,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나는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했다. 뭐라고 부르는데요? 로봇이라고 불러요. 하지만 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악착같이 살아갈 겁니다. 남은 파 하나가 없어지고 몸통만 남아서 뒹굴게 살아도 나는 반드시 살아야 돼요. 저에게는 어머니가 계십니다. 어머니 앞에서 자식이 먼저 죽을 수는 없죠. 아내와 딸도 있는데 그들을 두고 먼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이지만 걸어서 퇴원을 했다. 한쪽 팔에는 의술을 끼고 두 다리에는 의족을 신고 나는 그를 보며 느꼈다. 그래, 내가 사랑해야 할 단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에게 분명히 소망이 되는 누군가가 있으면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찾고 용기를 내게 돼요. 오늘 하갈이라는 여인이 인생이 얼마나 기구해요. 살 소망도 없고 이유도 없고 왜 태어났는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하지만 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 게 뭐냐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보신다. 그게 믿어지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선한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라고 믿어지고 체험되고 그게 감격이 되면 거기서 소망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셔. 하나님 듣지 않으셔. 하나님
관심 없어. 그게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찬양 중에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하갈같이 느껴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해야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인생의 주인공같이 보이는 사람들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하나님은 더 큰 귀를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 기울이기 위하여 그 아들까지도 우리 옆으로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시는구나. 그게 십자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있다라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정호승 시인이 빈손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라는 글을 썼어요. 그 중에 한 대목이에요. 사람은 태어나서 엄마의 손부터 먼저 잡는다. 아기는 엄마가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단 한시도 살아갈 수가 없다. 토닥토닥 토닥여주는 엄마의 손을 통해 아기는 크나큰 사랑과 평온을 얻는다. 엄마의 손은 바로 생명의 손이고 하나님의 손을 대신해 주는 것이다. 내게도 나를 길러주는 어머니의 손이 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내 눈물을 닦아 주었다. 내가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할 때에 어머니의 손은 언제나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었다. 아마 이러한 어머니의 손이 없었다면 오늘 한 인간으로서 나는 없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어머니의 손은 참으로 부지런한 손이다. 잠시도 쉬지 않고 일하는 손이다. 80이 된 내 어머니의 손은 지금도 바느질하고 재봉틀 돌리고 걸레를 빨고 밥을 짓는다. 손은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할 때 아름답다. 놀고 있는 게으른 손은 추악하다. 많은 사람들이 일하지도 않는 손을 정성껏 가꾼다. 그런 손은 겉으로는 아름다운 것 같으나 실은 아름다움을 상실한 거짓의 손이다. 못자국이 난 예수님의 손에도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히기 전까지 몫으로 일하면서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어릴 때 나는 교회에 나가시는 어머니를 자주 따라가 본 적이 있다. 어머니는 누구보다도 일찍 일어나 새벽 기도를 나가셨다. 교회 차디찬 마룻바닥에 꿇어앉아 두 손을 공손히 모으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그 겸손한 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 우리 집 안방에 걸려있던 예수님의 사진 또한 마찬가지다. 골고다 언덕에서 가시관을 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하늘을 우러러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손이야말로 우리 인간의 눈물과 상처를 닦아주고 어루만져주기 위한 사랑의 손이다. 그런 하나님을 하갈이 만난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이에요. 꿈꿀 수 없는 자에게 놀라운 역전의 이야기를 보여주시고 세상의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올 사람들을 하나님 다가가셔서 위로하시고 만드시고 또 들어주신다라는 이야기. 그게 창세기에 나타난 복음인 거죠. 복음은 주인공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인공 뒤에 보이지 않는 저 구석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복음의 이야기예요. 이 하갈에게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죠. 18절에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굳이 하갈에게 일어나서 그 아이의 손을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약속 주시고 고쳐주시고 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일어나 그 손을 꽉 잡으라고 이야기하셨을까? 하갈이 다가가 그 아이의 손을 꽉 잡았지만 그 물리적으로 그 아들의 손을 잡은 거지만
결국 그 손으로 하나님을 꽉 잡은 거예요. 그 순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들으신다. 그게 믿어지면 우리가 결국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 손으로 꽉 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두 손으로 꽉 쥘 때 그것에 다시 한번 새로운 이야기와 소망이 쓰여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갈같이 어려운 때, 그때가 하나님 다시 한번 기억할 때고 다시 한번 이 악의 상황 가운데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 기억할 때고,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억하신다. 그 붙들고 꽉 붙들고 나가야 될 때가 어려운 때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4장 보면 히브리서 이 공동체가 너무나도 어려운 환난을 겪고 있어요. 환난과 핍박을 겪을 때 뭐라고 말씀하냐면 히브리서 10장 23절,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굳게 잡고. 히브리서 4장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이제 하나님을 굳게 붙들어야 될 때입니다. 그동안 쥐었던 가짜들이 소용없다라는 거 어려울 때 알게 돼요. 우리가 무엇을 꽉 쥐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짐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낚시꾼을 가득 실은 한 배가 있었대요. 폭풍을 만났어요. 배 한가운데서,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완전 고장나 버렸습니다. 엔진이 다 불타버리고 날은 어두워지고 밤이 깜깜해지니까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움과 공포에 질리기 시작했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어두워지기 전에 우리가 등불을 켜자. 누군가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비상등불을 찾아가지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노를 찾아냈어요. 엔진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살 수 있을 거야 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근데 문제는 방향을 모르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망망한 바다 가운데 어디로 가야지 육지가 나오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사람이 나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켜놓은 등불을 다 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등불이라도 켜놔야 구조대가 우리를 볼 수 있지 않겠는가. 그 말 하는데 그냥 이 말했던 사람이 갑자기 그 등불을 뺏어서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다시 깜깜해졌어요. 배는 고요가 넘쳤고 얼마쯤 시간이 지나자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어요. 불빛이 보인다. 육지의 불빛이 보인다. 우리는 살았다. 육지의 불빛이 보인 이유가 뭘까요? 배 안에 있는 등불이 켜져 있다. 그게 사라지니까 저 멀리 보이던 조그만 반딧불 같은 불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등불을 밝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걸로 뭐 해보려고 한다고 해도 그게 아니에요. 결국 삶 가운데 저기 육지에 보이는 저 멀리 있는 등불이다 할지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살 수 있다는 걸 알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히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억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이야기, 때로는 하갈같이 우리가 무시당하는 삶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못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사람의 손가락질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굳게 붙잡고 나아가는 이 하갈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고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때로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도 실패했다. 너 별거 아니다. 네 편 아무도 없다. 너를 이해해주는 사람 없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 몰라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회인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분명히 다시 말하지만 하갈과 이스마엘 세상의 소모품이고 이름조차 몰라주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보다 하갈의 하나님이라는 이야기가 훨씬 더 감동적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그 하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실 거예요. 모자가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엉엉 울 때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굳게 붙들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 하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을 수 있지만 그런 근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갈과 같은 여인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하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마음 몰라주는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우리 이 아들을 바라보신다. 이스마엘이라는 그 이름 하나 붙잡고 수십 년을 살아갔던 이 여인의 삶처럼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가 보이는 이 비극의 삶이 하나님 가운데 선한 것으로 바뀔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갈의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단단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시다.